로마서 15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줌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도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신 것들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 이루신 것들은 말과 행위에 의해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것들이니라.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힘썼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선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많은 방해를 받았느니라. 자,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들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장소가 없어 여러 해 전부터 너희에게 가려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니,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될 때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노라. 이는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교분으로 다소 체험을 받는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를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찾으셨습니까? 네,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다가 따로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사도들은 없어요. 그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 사도들이라 칭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가 된 사람이 있죠. 예, 바울이죠.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도 사도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럼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 받으실 때부터 고난 당하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보았던 목격자들, 그들 중에서 사도들을 세운 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오늘 성경 로마서를 쓴 바울만 같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로 세워져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나중에 됐다, 늦게 됐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순서적으로 볼 때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된 사람같이 그렇게 사도가 된 거죠. 사도는 오늘날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도처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지금? 있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선교사, 목사, 그리고 복음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사역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는데 함께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로요,
이게 목사나 선교사나 복음전도자나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 이 사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게 사역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데 뭘 해야 되죠? 그들이 들었던 것이 다시 이렇게 기억나도록, 다시 떠오르도록, 다시 생각나도록 자꾸 자극하는 메시지들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무지하냐? 전혀 성경 지식이 없냐? 그건 아니었죠? 14절에 보시면요,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나니. 찾으셨어요? 이렇게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이렇게 앞에 보면 죄가 뭔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배웠던 거, 받았던 복음,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성경을 한 번 보면, 한 번 들으면, 한 번 읽으면 그거 다 깨닫는다. 아니에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되게 늘 새로운 것만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들었어도 이게 또 설명이 필요한 게 있고, 또 듣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이 성경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면 적어도 7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들었던 거, 읽었던 거,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계속 설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구나라고 어느 순간 확신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대해서 명확해지고, 흔들림 없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뭘 하느냐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15절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이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표현했을까요? 바울이 이 사역자가 되기 전, 구원 받기 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핍박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표현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지나간 때에 행한 내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들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아주 극도로 핍박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것도 아니죠.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했고 피폐하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게 정말 이 교회가 막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또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에 관하여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 열심에 관하여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은 뭡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선수였어요.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는 데 있어서 핍박으로 괴롭히는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까? 그런데 이거를 핍박해서 피 뺏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롭게 한 거예요? 원수 노릇을 한 거예요? 원수 노릇을 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다면 여러분 결국 그가 당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은혜죠. 이거 은혜인 거예요. 자,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인데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니. 왜 이런 표현을 써요?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예,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러나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게 사역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누가 선교사가 되든지 누가 목사가 되든지 누가 복음 전도자가 되든지 이런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꾼들로 불려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편은 아니었거든요. 죄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삼으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역에 참여한 자들이 우쭐댈 수 있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사역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되죠. 누구든지 그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또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썼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리고 두 절 밑에 가서 2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 영원히 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걸 풀어주는데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이다. 그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 복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사역자가 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도록 그 돕는 일을 하는 게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나 목사나 복음 전도자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거듭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그 소원, 원함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자, 여기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울은 그거를 기쁨으로 끝마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자가 되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 주님이 선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주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헌신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탐존 선교사님이 그거 하시죠?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의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치료소를 만들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런 거 해요. 교육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학교를 세우고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그 다음에 문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책 같은 거를 찍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앙 서적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성경 번역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중에 스티브 자이너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또 고아원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누가 고아원 사역합니까 또? 예? 벨자시아마 선교사님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역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게 빠지면 제대로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역은 항상 그 어떤 일로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그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기도하고 기회를 갖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사역은 제가 첫 번째로 뭐라 그랬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두 번째로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거다. 세 번째로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특히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다.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일꾼들이다. 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그분의 동역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내가 그분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다. 그 소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엄밀히 말하면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복음전도자가 됐든 그들이 하는 사역은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그 말뜻이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의 일이 있는데 그걸 거들도록 그거에 함께하도록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 있죠.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안다면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자신의 일꾼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어떤 일들을 펼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들어 쓰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필요하다면 동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한 일이 있잖아요. 그때 장로들과 사도들, 뭐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뭐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역을 하고 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선교사가 잘해서 그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잘해서 그 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그 사람을 써서 그 일의 열매가 나오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17절에 보세요. 거기 이게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게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이게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일들. 그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역은 이렇게 사역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이면서 또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고하는 일꾼들이에요. 그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18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 나는 도구가 됐다. 그분의 사역자로 일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도다 그랬는데 여기 자랑이라는 말은 영광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될 만한 일이 있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까? 자기 자랑을 하느냐는 거죠. 아니죠. 예, 이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요. 그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전했던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인간들 틈에 사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율법대로 완벽하게 살으셨죠. 흠이 있어요? 흠이 없죠.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이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면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역은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시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19절에 강력한 말과 행위에 의해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것이니라. 자,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은 했는데 그러니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방 세계까지 가죠. 시리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일루리곤까지 가죠.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여기는 그 로마 여러분 반도 아세요? 이탈리아 반도? 장화같이 돼 있는 거. 예, 거기 오른쪽 바다를 우리나라 동쪽 바다는 뭐예요? 동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이탈리아 반도 동쪽은 아드리아 해라고 그래요. 그 아드리아 해 건너편의 지역이 일루리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코비나, 몬테네그로 이런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서쪽에 해당하는 그 지역이 일루리곤이죠.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광대한 사역지에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것들이다. 이게 이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권능으로 이루신 일이다.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대로 바울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표적도 나타나고 이적들도 나타났어요. 19절에 보면. 그럼 표적들은 뭐예요? 어떤 진리를 보여주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적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놀라가지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게 이적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역을 보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했다.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요.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겁니다. 바울 사역에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 2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힘썼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선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누가 열심히 해놓은 사역인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원칙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거기 21절에 보면요. 오직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죠.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풀어서 지금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들이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하는데 원칙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가지 못한 곳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냐?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스페인을 가고 싶어요. 여러분 유럽 대륙에서 스페인이 어딘지 아시죠? 유럽 대륙에서 스페인이 저 서쪽 끝이에요. 서쪽 끝이에요. 그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그 끝에까지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 그런 원칙을 갖게 된 게 어디서 나온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온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고 스페인까지, 왜냐하면 누구도 스페인에 간 적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런데 앞으로 스페인에 갈 때쯤 너희에게 들리고 싶다. 그 얘기예요. 너희하고 교분을 좀 나누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너희가 나를 보내준다면, 너희가 나를 힘있게 해준다면, 너희가 나를 힘있게 한 그곳으로 내가 스페인까지 나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사역에 후원 좀 해다오. 내 사역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 보는 거죠. 또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역이다. 이것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사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어요. 사역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사역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또 사역은요, 뭐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 동역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는 것,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이게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역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 이루어지는 게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역이란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르신 분의 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이언 딜레니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자기 비즈니스 하려고 온 거 아니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려면 말도 배워야 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역자들을 볼 때 저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자신의 일에 부르셨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역자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첫째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도망 다니다가 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 되셨어요? 그랬더니 도망 다니다가 피해 다니다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은 끌려왔지.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드리나니 주님께 감사를 드린대요.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그 사역 안으로 나를 넣어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원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역에 넣어주셨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저도 그런 자세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려고 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설교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건 정말 감사할 일이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전임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부분으로 맡아 사역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역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반주 사역도 하고 다양하게 사역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라고 감사하는 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해야 되죠. 겸손하게. 기회를 가진 것은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선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분의 일이 굳게 선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잘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공할 일에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건 세워져야 되죠. 그럼 이런 일에 나를 사역자로 삼으셔서 연주도 하고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하게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쭐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줄 알아? 이러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나만큼 할 수 있나 봐. 이거 맞아요? 아니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복잡한 문제에 쌓여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다? 그럼 여기 못 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사역이기에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해놓고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맡을 때 신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거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신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기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 복음의 신비,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게 사역자들이죠. 자, 그런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신실한 그런 자세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으로 충직하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는 데 신실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되새기도록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사역이 되도록 신실하게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성도들이 더 강하게 되도록 신실하고 여러분과 저는요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역이란 사람의 그 관심으로 또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면서 뭐라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 좀 도와주시오. 여러분의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그 스페인으로 가는 거 보내주시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건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브라이언 딜레니 선교사님의 사역도 미국의 여러 교회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거죠.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교사들의 사역 또 다른 교회 목사들의 사역,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사들의 사역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복음 전도자들의 사역,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같이 기도해주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역할 때 누가 뭘 맡아서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같이 돕는다면 이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바울과 같은 전임 사역자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아도 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셨다면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그렇게 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사역하면서 기쁨도 즐거움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 풍성히 보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를 받아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의 기회를 겸손하게 선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 목사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제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울 것을 찾고 또 기회가 된다면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같이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